마태복음 21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 되시면 반대로 세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고 세상을 보시면 그럴 수 있다라고 다 되냐고요. 저는 성도님들이 생각을 반대로 하고 말을 반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세상은요 뭐 어쨌거나 40년 50년 길게는 60년도 살아봤고 지금도 계속 살고 있지만 도대체 세상은 감을 잡을 수가 없어. 세상은 참 요지경이야.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가 없고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편해. 하나님이라는 분은 늘 마음이 똑같아서 하나님 마음을 알기가 편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게 감이 와. 성경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돼야 세상이 살만하지. 성경만 보면 마음이 편안한데 세상만 보면 복잡하고 어지러워.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상한가? 사람이 이상한가? 하나님이 이상한가? 세상이 이상한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당시의 수도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특별 행차를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세베대의 부인은 와서 예수에게를 말하기를 당신의 나라에서라는 얘기도 하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권력 청탁도 하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행차를 오해한 거죠.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행차를 준비하도록 했는데 그 행차 준비는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우연한 행동이거나 쇼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심이었고 예수님의 일상적인 행동이십니다. 예수가 나귀를 타게 되신 것은 피치 못할 행동이거나 다른 탈 것이 없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발적인 행동이요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던 행동입니다. 예수의 존재와 예수의 사역이 인간 그 어떤 사람과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는 철저하게 예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사셨고 예언대로 행동하셨고 예언대로 사역하셨고 예언대로 죽으셨고 예언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귀를 탈 것도 다 예언되어 있던 일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4절과 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즉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쇼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일상적인 행동입니다. 자, 그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성품이 하나 소개되는데 그는 겸손하다라고 나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행동을 보아서 그의 성품을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행동을 보아 사람의 성품을 판단한다. 만약 본문을 예를 들으면 예수가 나귀를 탄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는 것으로 보아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판단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존재로서 행동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는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탄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행동으로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존재로 행동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나귀 타는 것을 보니까 겸손하구나 그런 방식이 있는가 하면 겸손하니까 당연히 나귀를 탄다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사람들, 죄인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언제나 행동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존재를 알고 행동을 이해하는 방식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그겁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고 함께 살아놓고도 저 사람 속을 모르겠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오직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 그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것도 제대로를 못해요. 그래서 늘 하는 말, 아이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군. 또는 자네가 그런 사람일 줄은 내 정말로 몰랐네. 모른 거예요. 잘 못 본 거예요. 행동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우리가 할 줄 아는 방식은 그것뿐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그 방법밖에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죄인들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판단하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실 줄 아는 분들입니다. 즉 존재를 통해서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을 만나실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과 관계하는 그분들의 행동을 보시기 전에 그분들의 존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너무 감동 먹지 마십시오. 그들은 죄인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난감하게 만듭니까? 그렇다고 너무 놀라지도 마십시오.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 존재를 알면
그들의 행동을 너무나 쉽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행동을 보고 판단하려다 놀라고 당황합니다. 성도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놀라거나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삶을 통해, 예수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행동, 기이한 행동은 예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는 정상적인 일, 예수는 일상적인 일, 예수는 원래 예정되어 있는 일, 예수는 일관된 일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엉뚱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예를 들어봅시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면 당연히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강림해야 하지 않는가? 그게 바로 죄의 기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했다면 당연히 사람들과의 논쟁과 갈등에서 승리해야지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지 않는가? 예, 그게 죄인의 방법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한다면 위풍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가든가, 그거 아니면 그래도 최소한 뽀대나는 그런 뭔가를 타고 가야지 낙이 새끼를 타고 가면 안 되지 않는가? 예, 그게 죄인의 개념입니다. 죄인의 개념과 죄인의 가치와 죄인의 원리와 죄인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행동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당황되는 거고, 쇼 아니냐? 저거 기이한 일이로다, 저거 이상한 일이로다 라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해하시려면 예수의 행동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존재를 알고 그 존재에 의하여 예수의 행동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자신이 깨달아 예수를 믿을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를 이해할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겸손하다라고 소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표현은 강자에게는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 강자는 늘 풍채가 있다, 위엄이 있다, 기풍이 있다, 품위가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강자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그 품위를 유지하는 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권력자가 있으면 물러날 때 그에게 듬뿍 주고 계속 생활비를 대줍니다. 왜? 품위 유지비. 그 품위를 잃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쓰는 성품이 뭐냐?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할 때 하나님 그러면 겸손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겸손하다, 온유하다, 자비롭다, 긍휼하다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권세자이시다, 하나님은 지배자이시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 크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돌려라.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겸손하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 교회도,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오 라고 소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겸손하다고 자신을 말할까요? 여러분, 겸손하다의 말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아마 교만하다 이 정도 될까요? 굳이 겸손하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했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겸손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하나님께는 교만이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반대로 겸손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를 가지고는 이해를 못합니다. 꼭 비교를 해야만 하고 대조를 해야 합니다. 하나를 통해서는 몰라요. 왜? 우리의 이 인식 능력이 죄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진리가 진리입니다. 그게 왜 진리냐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진리인 줄 모릅니다. 언제 아냐면 진리가 비진리가 있을 때에 이게 비진리가 아니니까 진리구나라고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진리를 통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때서 진리가 진리되는 게 아니라 진리는 원래부터 진리였는데 다만 내가 그 진리를 몰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비진리가 있어야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진리는 그냥 원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백마를 타고 가신다고 해서 위풍당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고 해서 겸손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에 백마를 타도 하나님이고 나귀를 타도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존재를 이해해야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나귀를 타는 것을 보아 참으로 겸손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다른 구절을 보고는 깜짝 놀라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겸손하지 않은 행동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향유를 가져와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자그마치 계산 빠른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돼서 그렇게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은 구제하는 데 쓰지 않고 예수님이 그거 붓는 것을 다 받아주고 있고 그게 겸손한 모습입니까? 유다는 그걸 반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비두어라. 저가 할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한편으로 보면 겸손한 것 같고 한편으로 보면 허영심이 많고 사치심이 강하시고 도대체 예수의 정체가 뭐야? 행동으로 보아서는 예수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행동은 예수의 존재를 이해해야 그 행동이 이해되고 예수의 존재에 의하면 예수의 행동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는 하나님의 원리에 입각한 행동입니다. 예수의 행동이 이상하거나 기이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상한 행동, 기이한 행동을 하시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누차 말씀드리듯이 예수가 나귀를 타는 것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백마 대신에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나귀를 타기로 돼 있어서 나귀를 탄 겁니다. 예수님은 백마를 탔거나 나귀를 탔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백마를 보고 하나님 관점으로 나귀를 보는 겁니다. 백마나 나귀나 그저 탈 것이고 타고 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행은 신기한 일, 이상한 행동은 죄인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행동이 바로 기행, 이상한 일인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하고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말과 노래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는 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들의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다윗의 자손의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의 모습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다윗에 대한 생각,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의 생각,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의아해하면서도 그러나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자기들의 행동과 외침이 달라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더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대답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선지자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것은 다 내팽개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선지자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탈바꿈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죄인들의 마음이요, 이게 죄인들의 행동입니다. 저들의 행동을 보고 저들의 기이한 사람이라고 당황할 것도 없습니다. 왜? 죄인들은 원래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얼마나 기이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흔히 이 장면을 성전 정화 사건 또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나와야 되고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 예물을 준비해 올 때 자기 집에서부터 예물을 준비해 올 수도 있지만 먼 데 있는 사람은 그렇게 올 수가 없으니까 돈을 준비해 갖고 와서 성전의 근처에 와서 제물을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또 좀 특이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가져와서 성전에서 사면 되는데 성전에서는 자기들이 가져온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특별 화폐를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일단 성전용 화폐로 환전을 하고 환전할 때 수수료가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환전된 돈으로 다시 또 예물을 사게 돼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 성전 봉사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마다 다 자기들에게 돈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져온 돈으로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러면 자기들 이익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돈을 성전 화폐로 환전하게 하고 그때 수수료 띄워먹고. 성경을 보면 돈 버는 비법이 보입니다. 조금 사기적 수법이 강해서 그렇지. 자, 여하튼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전 내에 환전하는 자들이 있고 매매하는 자들이 있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과 그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고 합니다. 왜 내쫓고 왜 엎었을까요? 성전을 청결하기 위해서? 아니요.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불의와 악행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늘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제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근데 결국 그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도무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이방인들에게 찾아가고 그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그 이방인들과 연합해서 이방인들 모두가 너희가 보기에는 타인이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보기에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을 여러 곳에서 다 불러 모든 사람이 만민이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그래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너희만이 아니라 만민이 들어오는 집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이사야의 말씀의 포인트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해서 가장 강조되는
고딕체 글자가 되고 따옴표를 쳐야 되는 글자가 뭐냐면 만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오는 집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오는 것이요, 아무나 오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자격을 세우려고 하면 하나예요. 죄인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죄인이 오는 곳,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죄인이 있어, 죄인이 되어서 내가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네 필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오라. 언제든지 누구든지 오라.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성전에 나올 때에 제물을 들고 와라 라는 말씀을 레위기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들고 와라 했는데 만약 제물이 없으면 그냥 와도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정해진 제물이 있어요. 만약 네가 살인을 했다. 살인을 한 죄를 사함받고 싶으면 황소 한 마리를 드려라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황소 한 마리를 드리려고 했는데 힘이 부족해. 성경 표현대로 내 힘이 미치지 못하거든. 그러면 송아지를 가져와. 그랬는데 송아지를 가져오기에도 힘이 미치지 못하거든. 그러면 돼지를 가져와. 돼지를 가져오기에도 힘이 미치지 못하거든. 비둘기라도 가져와. 비둘기를 바치기에도 힘이 미치지 못하거든. 밀가루라도 가져와. 밀가루를 드리기에도 힘이 미치지 못하거든. 그냥 와. 사함을 받고 싶은데 조건이 안 돼. 자격이 안 돼. 그럼 그냥 와. 레위기 자체에 힘이 미치는 대로 행하라. 내 힘이 닿는 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왜? 제사 자체가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제사를 드리냐면 범죄하여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사함 받을 일이 없는 사람은 제사 안 드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겠어. 필요가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재물이 없다고 나와서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 못 살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는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그냥 와. 왜?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를 통해 그 사람이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람이 힘들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원칙이에요. 사람을 위해 주는 제사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면 그건 웃기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삶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다면 그거는 이상한 일이에요. 그건 기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거다. 자격과 조건이 없이 아무나 다 필요한 자가 다 올 수 있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성전의 규례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의 사정과는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네 사정은 내 알 바 아니다. 네 사정은 네가 해결하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첫 번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1년에 3번은 성전에 나와야 한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사함이 필요한 사람이 나와라가 아니라 무조건 3번은 나와야 된다. 둘째, 나오는 자는 반드시 예물을 가져와야 된다. 내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가 아니라 미칠 정도로 힘이 들어도 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준비한 예물도 반드시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성전의 방식대로만 하라라고요. 하나님은 사람 중심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죄인들은 완전히 성전 중심으로 율법을 개조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기이한 능력이 있습니다. 대단한 재주가 있어요. 하나님의 제도를 희한한 제도로 바꿔버리고 사랑의 제도를 굴레의 제도로 바꿔버리고 자유의 제도를 억압의 제도로 바꾸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교의 성전제도, 제사제도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격이 충분해요. 왜? 죄인이니까. 죄인이라는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만민이 들어올 수 있는 집이 바뀌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집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엎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들을 엎어버리냐? 그들을 쫓아내고 엎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과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엎어버리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엎어버려서 정말로 만인의 집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키거나 성전을 청결케 하는 목적이 아니라 성전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는 거고, 저들이 왜곡시킨 율법의 의도, 저들이 왜곡시킨 성전의 의도를 원래 하나님의 의도로 회복시켜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전의 기능, 성전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성전의 기능과 역할이 뭐냐? 사람을 위해야 한다. 사람이 성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매매하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아예 성전을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 첫째,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만민의 집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핵심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중에서 이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 맞아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집, 그럼 사람들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성전, 기도하는 집이지. 그러니까 매일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야 한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언제나 교회에서는 기도의 향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할 때에 기도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십니다. 그럼 기도를 왜 하세요? 아이고, 성경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안 하면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면 안 되니까 하죠.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평상시는 안 하다가도 어떤 일이 있을 땐 기도를 세게 한단 말입니다. 그 기도를 왜 하냐고요? 기도는 응답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간구하고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일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다라는 그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잖아요. 안 그런 분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요? 네가 기도하고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제로 약속하는 겁니다. 일단 해봐. 그러면요, 그건 내 맘이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기도해, 부르짖어, 간구해, 나에게 메어달려. 왜? 내가 들어줄게, 내가 응답해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내가 치유해줄게,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기도해 라고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할 때 강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또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해결이 포인트란 말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고 치유되고 회복된다, 해결된다, 그 후자가 강조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지금 성전에 나오는 자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제사를 안 드리면 기도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자,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1년에 성전을 3번씩 나오라 그래서 나왔고,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왔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도 했어. 그랬더니 성전용 특별화폐로 환전을 해서 수수료 띠끼고 하라는 대로 다 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드냐? 그들의 간구가 해결이 되드냐? 그들의 문제가 다 풀리드냐? 라는 말입니다. 자, 또 얘기합니다. 성경은 정말 재밌습니다. 성경은 정말 재밌어요. 오늘은 어떻게 재밌는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너희 방식대로, 너희 요구대로 다 행했다. 그랬더니 기도가 응답이 되드냐? 라고 이렇게 물으면 되더라 또는 안 되더라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되더라 라고 하든가 아니 안 됐다 라고 나오면 그건 표현 방식이 유치한 겁니다. 자, 정답은 나와 있어요. 정답은 저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힘들게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전혀 응답이 안 왔다는 겁니다. 즉 저들은 실컷 요구만 하고 정작 기도하는 사람들의 요구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너희들은 기껏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조항을 다 요구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요구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니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냐? 안 왔잖아.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직설적이고 신랄하고 천박하고 경박해집니다. 정답은 맞아요. 안 나온 거예요. 응답이 안 왔어. 해결이 안 왔어. 그들은 바다만 먹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 그런데 그 말을 멋있게, 고상하게, 우아하게, 품이 있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대답이 뭐냐? 14절이에요. 니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줬더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답 안 왔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알아채셨습니까? 하나도 안 재미없어 하는 표정인데 13절 다음에 14절을 읽으시면서 너무 재밌는 표현 방식이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오늘만 왔냐고요. 성전에 오늘만 왔냐고. 아니요. 그들은 매일 성전에 왔습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매일 길거리에 앉아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치유받는 은혜를 받고자 매일 성전에 나왔단 말입니다. 성전에 나왔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 준비가 안 되니까. 그곳은 분명히 만민의 집이라고 불려야 했지만 맹인과 저는 자들의 집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곳은 분명히 기도하는 집이 그렇게 불려야 했지만 맹인과 저는 자들은 그곳에서 기도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 하는 곳이었지만 기도할 수 없었고 응답이 없었단 말입니다. 치유를 받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고 회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제사,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기도가 성전에서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제사가 아니고 그곳은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긴 뭐냐? 예수님의 표현대로 신랄하게 표현하면 거기는 강도의 소굴이요. 거기서 일하는 너희들은 사기요 강도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면서 인간에게 온갖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진정 강도고 그곳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다. 너희들이 받을 건 다 받았잖아. 너희들이 규례 만들고 그 규례대로 힘에 들어서 미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요구했잖아. 다 들어줬잖아. 근데 아무 일이 없었잖아. 아무 응답이 없었잖아. 아무 응답이 없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라고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14절이라 그랬어요. 네. 14절이. 그 자리에 누가 있다 지금 맹인과 소경이 있는데 그들이 맨날 왔는데도 전혀 치유를 못 받았다. 즉 성전이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와서 그들을 치유해줬다. 재밌죠? 표현 방식이 너무 멋있잖아. 너무 멋있잖아. 그러면 그 강도의 소굴에서 강도짓 하는 자들과 대조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시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예수는 저들에게 재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화폐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만민에게로 나아갔고 만민은 예수에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맹인도 나올 수 있었고 전원자들도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거고, 혈루증 걸린 자도 나올 수 있고 중풍병 걸린 자도 나올 수 있고, 정말로 예수 자신이 만민의 집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에게 기도할 수 있었고 자신의 문제를 앓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대화가 안 되면 소리라도 지르면 예수가 그 앞에 가서 만나서 물어봐 주고, 그들의 요구, 그들의 간구, 기도의 기도를 들으셨고 들은 그대로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만민의 집이셨고 예수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 주셨단 말입니다. 성전 니넨 뭐요? 요구란 다 하고 인간의 삶은 힘들고 힘들게 다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해주냐?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변질해도 유분수지. 하나님의 의도는 뭐야? 내가 온 것처럼, 예수가 와서 행하는 것처럼 누구나 와도 좋고 아무것도 없이 와도 좋고, 도리어 예수 자신이 와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는, 그게 하나님의 의도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의 치유가 맹인이 보는 것과 전원자들이 일어나는 것 정도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예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 사역을 통한 죄로부터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기도요? 밤낮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아니요. 치유요,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암이 낫고 질병이 나야 합니까? 예, 그런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교회에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구원이 선포되고 자유가 선포되고 해방이 선포되고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행복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린교회를 다니시고 계십니다. 누린교회에 오셔서 자신의 성도됨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누린교회에 오셔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주신다고 하면 누린교회는 강도의 소굴이고 저는 강도요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성전 세우기에 급급하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다 노하기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완성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교회들은 다음 세대에서는 잘할 거야,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복받을 거야, 천국 가서 나아질 거야, 전부 다 헛소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장본인은 아닌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구나 다 와야 하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문제 해결, 인간의 문제 해결된 결과가 선포되고 그 안에 오는 모든 자들은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체험하며 구원하며 행복하게 사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하시는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은 예수가 행하는 일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들의 기준에서 보니까 어떻게 죄를 그냥 사해줘? 어떻게 저 자격 없는 자들을 그냥 고쳐줘? 자기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인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자기들이 이상한 건데, 자기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그 하나님이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아이들의 소리를 지르는 곳을 보고 그 대제사장들이, 관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저렇게 떠드는구나. 우리는 예수를 안다.
예수의 행동은 지금 이상한 행동이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 저런 소리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 알기 때문에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건데 저 뭣도 모르는 것들이 떠드는데 야 예수야 너는 저 뭣도 모르는 애들이 떠드는 저 이상한 소리를 듣고도 왜 내버려 두느냐. 그때 예수님의 대답, 너희들이 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16절 말씀이 시편 8편 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적군이 쳐들어와요. 적군이 위세를 부리며 오는데 그 앞에서 아이들이 나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버리면 적군이 얼마나 창피하며 민망하며 무능력하며 좀 무슨 표현 그냥 하겠습니다. 쪽팔릴까. 강하다라고 자부하는 너희가 그 아이들에 의하여 무너진다면 얼마나 너희들이 황당하며 너희들의 무식함이 드러날까. 그거와 같이 지금 너희가 나를 안다고 생각하고 내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 도리어 하나님은 지금 저 아이들의 입에서 너희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저 아이들의 입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을 통해 너희들의 미련함과 너희들의 어리석음과 너희들의 그릇됨과 너희들의 강도짓을 책망하며 꾸짖게 하며 돌아보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구절은 당시의 지도자들을 위한 구절이며 아마 오늘날 교회 스스로를 향해 우리가 돌아봐야 할 구절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참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정의를 행해야 된다. 오늘날은 사회단체가 교회 앞에 와서 피켓을 듭니다. 교회는 개혁해야 된다. 사회단체가 총회 앞에 와서 합니다. 목사들은 회개하라. 교회는 바로 서라.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겠습니까? 맞아. 목사 책임이야.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맞아. 성도 책임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 혹시 우리 교회는 혹시 우리 기독교는 스스로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강도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역할을 함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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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